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계속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니라. 아멘. 자, 오늘은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전례는 사실 그 촛불을 짙은 분홍색을 촛불을 하나 더 한다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다릴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이 어수선하게 오기를 바라고, 내게 주어졌을 때, 내게 다가왔을 때 누리려질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그 시간들이 때로는 너무 길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까지 수많은 세월들을 펼쳐졌음을 압니다. 물론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광야 시간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부터, 아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때부터 시작하면 400여 년이 넘어서 진정으로 다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 생활 가운데 그래서 늘 기다리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들을 믿고 참고 또 기다리며 그 약속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 고대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며 참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여호와가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이 기다림에 익숙한 민족이 된 것 같습니다. 세계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녀도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시온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 시므온이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다림을 살펴보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는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그가 성취된 약속을 보고 이제 죽어도 좋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하였는데 이 뜻은 그가 주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또한 God feared,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운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기다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기쁜 일이 있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로또를 사서 기다린다든지 이런 그런 기다림이 아마 이런 기다림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수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확률에 의한 행운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심히 수고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행운을 기다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후에 좋은 학교에 입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그 결과에 부유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한 결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두 불확실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 번째 기다림이 있습니다. 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즐거운 놀이도 하고 교회에서 선물도 받고 또 성탄절에 특별히 재밌는 일들을 교회에서 행합니다. 또 자기가 고대하던 그런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들은 특별히 성탄절을 저를 생각해보면 참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또 생일을 어떤 사람은 아이들은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생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생일을 사실 많이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그에게 귀한 선물들을 주셔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첫 번째는 기다림은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는 경우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세월과 시련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살아갈 때 성도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처음 시작할 때 장밋빛 그런 놀라운 기쁨들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1, 2년 이어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들을 우리가 기다리며 견디고 이기면 놀라운 주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그런 약속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인격을 형성하는 기다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기다리는 신앙의 인격을 소유해야 하는지 한 3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주의 임자리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사탄이 늘 우리의 머리에 머물렀습니다. 옛말에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새가 안 넘지는 말게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예화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속에 붙들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새가 우리 위에 머물다가 변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잘 듣다, 경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개 사람들의 말을 오해하는 거나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 어머님의 말을 잠시 인용해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말 반만 하고 그 다음에 늙어서는 하고 싶은 말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을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확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기다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바램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소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주석을 보다 보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컨솔레이션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구체적인 어떤 인격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러니까 기대하리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인격을 하나하나 소유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시므온의 인격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거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욕심이 없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악의를 보고서 그 자체에 감격해하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전부 살펴보니까 아마도 이 시므온은 구약을 근거로 해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또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이어짐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42장에 이사야 42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그 위로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의 성품의 두 번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표현은 그가 장차 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얼마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과 기다림은 모래 위에 씌운 집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다림은 그냥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읽는데 좀 이렇게 불편함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나 또 찬양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문제가 말씀에 기초한 확실한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 문제는 말씀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확실해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faithful God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사람,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가 자기의 꿈을 해석하고 그 앞날의 미래를 다 예시해 주었을 때 제일 먼저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 이 대강절에 주의 오셨던 주님을 기다렸고 또 이미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 아이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자기의 소망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세대에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했고 광야 길로 인도했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은 바로 시므온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만 잘 믿고 나만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님을 그걸 바라보았던 그 시므온처럼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되어져야 할 만민의 구원을 보고 감격해했던 그 시므온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이민 1세들입니다. 여러분들 가만 보면은 제가 그 양로원에도 이렇게 봉사를 많이 갔지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의 좋아하는 것만 찾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좀 2세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무용도 한국의 고전적인 걸 가르쳐줘서 그들이 좀 잘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와서도 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좀 내가 좋아하는 교회 예배 형태를 좀 가져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다시 겪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2세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믿고 가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슬며시 자리를 비켜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차 우리 세대를 통해서 구원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강절의 두 번째 주에 우리는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역사가 기다리는 믿음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희생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도리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섬기고 비록 소자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먼저 다가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